먼저 K가스펠 심사위원장이신 전용대 목사님과 김문태 교수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K가스펠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대 목사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격이고 자꾸 제 눈물이 나오는 것은 42년 전에 노래했을 때, 찬양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임대준 사람도 없었고 애톨북이었는데 이렇게 시트에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애국자는 선교사님들이다. 왜냐하면은 애교관이 한국말 가르친다고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사가 가수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대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문태 교수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번에 CTS 대한민국 K가스펠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전주대 경배찬양학과 교수이면서 인문대 학장인 김문택입니다. 앞부분에 이번 대회 의미는 우리 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번 대회는 그냥 일반적인 찬양 대회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많은 그런 영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배한 찬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하세에서 프로듀서고요. 침묵기도와 여러 가지 앨범 프로듀싱을 하면서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영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중요한 그 내용을 전달할 때 그 편지를 자기 종의 몸에 기록하고 또 옷에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K가스펠에서 음악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만 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달하는 그 편지의 전달자의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TS만의 축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 전체의 축제가 되어지고 또 귀한 사역자가 많이 발굴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심사위원님들과 함께 전심으로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많이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또한 예수님의 편지라고 믿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태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에 앞서서요. 먼저 제가 지금 태국의 김기성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김기성 선교사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카렌 쪽이 이번 K가스펠에 참여를 한다고 해요. 김기성 선교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김기성 선교사입니다. 예, 이번에 K가스펠에 우리 북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카렌 부족 분들도 이번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수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좀 사정상 우리 알리 심사위원님께 먼저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해 주시죠. 네, 마이크 한번 네. 좋은신문닷컴의 지용길 목사입니다. 저는 알리 가수님에게가 아니라 네. 어느 분이서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복음성가라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기독교 계통의 방송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찬양은 좀 너무 좀 제 느낌에 네. 좀 와닿지 않고 아, 좀 이게 가스펠일까 찬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문화적으로 좀 세대가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인지 찬양으로서의 어떤 깊이와 영성과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전체는 안 그렇겠지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찬양의 흐름이 우리 한국교회 영성과 이렇게 흐름에 있어서 좀 뒤처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위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영래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뭐 방송에서 진행했던 거 보면은 그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나와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헷갈려했었죠. 근데 서태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 똑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리를 잡았듯이 요즘 이제 어른 세대들하고 이제 젊은 세대 음악 장르가 달라지고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어떤 면에서 그래도 이 시대에서 하는 이 대회가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심사위원이신 김용택 교수님이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이해폭을 줄이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찬송가를 하면은 연습들은 구식이나 젊은 애들은 그렇게 인지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방송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사역팀이 있지만은 지금 염려하신 대로 찬양팀을 없애는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그 역할을 이 대회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젊은 사역자들도 접근 방법을 조금만 연구하면 좋겠다. 요즘에 제가 이제 노래를 찬양하다 보면은 옛날 찬양들 우리 최미 선교사님이 대학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불러주면 이런 노래들이 있었냐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방송에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에 임원들이 계셔서 그 가교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가요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불후의 명곡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불후의 명곡은 사실 그 세대 간의 그 차이점을 깨트리는 역할을 분명히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세대의 분들이 이제 아이 세대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옛날 노래들을 잘 편곡을 해서 요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또 다시 알려지는 그런 명곡들도 많거든요. CCM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복음성가 안에서는 이제 편곡의 제한점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기성 세대 분들께서 조금만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들을 때 이런 편곡으로도 좀 영적으로 또 이제 감동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음악이 될 수 있구나라고 알아주신다면 그러면 예전의 음악들도 예전의 CCM도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CCM은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도 줌으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화의 창구가 열렸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좀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콜라보의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성 세대 분들께서도 이 음악이 좋아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찬양곡들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
뭐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막 너무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곡들이 있구나 하고 본인들의 지금 현재의 느낌으로 다시 재편곡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K 가스펠 이번 오디션 안에서 저의 역할이 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 혹시나 듣고 싶으신 CCM 복음 성가가 있으시다면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네. 질문 감사하고요. 최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랜 그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갔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 갈등은 이렇게 쉽게 좁혀지기가 쉽지는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신앙과 음악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이에서 분명히 어떤 그 갈등 여지가 있습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부흥성가가 굉장히 많이 그 교회 부흥의 그 불길을 일으켰다면 70년대 초 중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개념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개념에 그러한 복음성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도로서의 그 음악이 많이 활성화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그 학생운동들 YM이라든지 CCC라든지 많은 학생운동들이 더불어서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였고요. 그게 맞물려서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 지나가면서 그 IMF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음반 시장과 많은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됐잖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음원 시대로 이제 2000년대 넘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IMF와 더불어서 이제 각 교회마다 그 고영원 선교사님의 부흥이라든지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러한 곡들이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이제 부흥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막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그 노래를 못 따라했어요. 사실은 그 음악이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그때 부흥을 꿈꾸면서 막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예배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 노래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2000년도에 넘어와서 예배 음악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부분에 CC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정립된 때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그 CCM이라는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CCM이라는 말로 우리 한국 교회 음악을 이제 대표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어떠한 음악적인 장르든지 이것은 다양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옳다, 왜 이러냐라고 묻기 이전에 우리의 그 다양성을 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전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그 영성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음악이라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K 가스펠을 통해서 그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음악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배 음악이든
자기의 간증이 묻어있는 곡이든 상관없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신다면 여기 나오려고 맘먹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그 마음이 통해요. 그 영성이 통합니다.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이 처음으로 하는 이 1회가 그래도 2회, 3회 계속 이어질 때 파급 효과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해외까지 우리 한국 가스펠이 수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이번 K가스펠 대회 MC를 맡으신 가수 류지강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네, 안녕하세요. 가수 류지강입니다. 우리 최미 사역자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3년 전에 다른 기독교 방송사에서 참가자로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MC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회가 새롭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요. 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MC로서 참가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본 실력을 발휘해서 뭐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실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래밍인 만큼 오디션인 만큼 긴장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서 정말로 제 실력 발휘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가자들 될 수 있도록 저는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줌으로 온라인으로도 목사님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들께서도 혹시나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궁금하신 점들이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이따가 다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계신 기자님들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저 기독교 한국신문 유정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조주영 본부장님께 좀 한번 현재 아직 좀 기한이 좀 남긴 했는데 현재 또 얼마나 좀 많이 참석을 했고 또 특히 그 해외에서는 또 얼마나 좀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예선하고 본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혹시 이렇게 방송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나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저희가 24일까지인데요. 보통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임박해서 참가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목표는 한 5,000명 정도가 이상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줌으로도 지금 참여를 좀 하고 계시지만 지금 24개 나라 26개 도시에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현재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한인들 또 현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여러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계세요. 해외에서도 지금 국내 참가하는 인원 정도만큼은 최소한 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지금 태국에서도 그렇고 불가리아에서도 그렇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줌으로도 지금 접속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현지에 있는 외국인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현지인들도 참여 열기가 좀 많이 뜨겁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참여를 하지만 많은 관심들과 호응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듣고 있고요. 아프리카권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더운 나라이고 또 코로나가 더 극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도 어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송은 저희가 본선 대회 1차부터 4차까지 본선 대회와 결선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편의 방송을 지금 편성을 할 예정은 있는데 참여 인원이 그만큼 확대되면은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요. 여기 함께 하시고 계신 기자님들께서 줌으로 연결된 목사님들께도 질문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줌으로 연결된 목사님들께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독인 뉴스의 김동수 국장인데요. 지금 가스펠이 90년 이후로 2000년 들어서면서 좀 많이 약세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가스펠이 좀 더 젊은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 또 그다음에 기성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스펠로 좀 거듭나서 80년대 때 저희들 맨 처음에 이제 가스펠 활동을 시작하거나 했을 때처럼 좀 부흥의 전기를 맞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용태 목사님하고 김문택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뭐 뒤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뭐 같이 듣고 계시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 해외에서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될 수 있으면 국내에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주문을 통해서 하지만 현지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계신 현지인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많은가가 기자들에게는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존의 뭐 가스펠의 그 활성화도 있지만 뭐 아까 강경철 회장님이 강경철 장로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뭐 그다음에 조동현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지금 한류의 어쨌든 가스펠도 일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해외 현지인들이 참가하는 팀들이 얼마만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나 접수가 될 건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뭐 한국인이나 제가 볼 때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제가 볼 때는 참가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선교를 하신다면 현지인들이 현지 언어로 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답변하기보다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현재 계신 목사님들하고 그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태국 선교사님도 카렌족 그 원주민과 같이 계시고 볼리비아에서도 지금 현지분과 같이 계신데, 현지인들의 참가 빈도도 한국인들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체코프라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K-팝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서 현지인들도 참여 빈도가 한국인 수준에 뭐 충분히 이를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 기준은 저희가 한국어로 현지인이 찬양을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영어나 지금 현지 언어로 찬양을 하고 그 부분을 한국말로 자막으로 번역하는 부분들을 선교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 대한 참여 열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현지 아프리카인들도 참여를 지금 열심히 지금 연습 중에 있고, 카렌족 같은 경우는 기얀마 난민들 상황이 또 세계적으로 또 주요 관심사인데, 카렌족 원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뭐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슈들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참여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 몽골이나 지금 과테말라 그리고 불가리아에서도 지금 현재는 참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지 외국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현재 참가를 지금 하고 참가 신청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드릴까요? 네, 먼저 하시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루카님하고 유지강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음악 경연 자체가 사실상 힙합과 트로트를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크게 열광하고 또 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번 K 가스펠이 단순하게 그 기독교인들만 참여하고 또 기독교인들만 즐기고 공감하는 것은 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곡 혹은 경연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어야 그게 복음 전파나 또 선교에 도움이 될 텐데요. 대중성 혹은 상품성을 놓고 볼 때 가스펠 음악이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 네, 루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가수 여인스케치 리더 루카라고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중성에 있는 힙합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다 밀려진 상황이에요. 모든 분들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얼마 전에 좀 다 알고 계시는 JTBC 팅어게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거기 샹가에서 나온 우승자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아니고 그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독특하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터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K가스펠은 아마도 저 나름대로의 라임이 있다면은 그건 싱어게인, 우리는 생어게인, 살아있는 생어게인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아마 보다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녹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형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발라드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엉뚱함을 가진 그런 독특함이 그 속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저는 좀 그쪽 방향성을 좀 두고 갔을 때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싱어게인은 말 그대로 생어게인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원래 99도까지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지만 마지막 임계점에서 결국 1도가 올라가야지 차이 물이 끓는 것처럼 그래서 그 1도가 끓을 수 있는 임계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심사하는 있어도 코칭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선, 본선, 결선이 있지만 저는 참가자 한 팀이 계속 같은 모습으로 저는 결선까지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 콜라보를 하든 팀목은 다시 짜서 진행하는 면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기독교만의 그들만 축제가 아니고 우리 지구촌 혹은 우리나라 모든 대중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축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류지강님도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대회 및 오디션을 7번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참가자로서 항상 느꼈던 거는 뭐 튀고 잘하고 개성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화제가 되고 뭐 세상적 기준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물론 좀 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음악도 발전해야 되고 예전 것을 존중해주고 지금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발전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뭐 노래의 어떤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도 진정성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참여한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감동을 주는 가수가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해도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건 찬양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요. 그냥 가요계에서 느끼는 이 모습이 보여줬으니까 다른 모습 보여줘야지? 아니요. 저는 찬양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301장을 불러도 그리고 그 다음 2차 올라가서 303장을 부르고 그 다음 400장을 부르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절실함, 첫사랑 회복, 오직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린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이 고난을 주신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저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라는 그 깊은 마음이 찬양에 묻어난다면 장르, 퍼포먼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사람 1등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좀 이렇게 생각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시티에서 가장 핫한 분이 브라이언 목사님이잖아요. 앞에 계시는데 저분이 처음에 왔을 때 행동하는 모습 보면서 오해한 분 많았을 거예요. 일부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게 진정성, 사랑이 느껴지니까 방금 저는 이재광 씨 지금 말씀을 좀 문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때 미국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복음을 수출하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 파송을 세계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아직도 번역곡만 부르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기자님들, 솔직히 신문들 다 열악하잖아요. 왜죠? 이 정의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데 제가 그런 표현하거든요. 마지막 화장실까지 가져간 게 신문이다. 근데 여러분 열악하잖아요. CTS나 모든 기독교 방송들이 열악합니다. 솔직히 이런 프로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제작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작비가 충분히 된다면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방송사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제 우리나라가 트로트했습니까? 저도 45년 전에 트로트 가수 데뷔했습니다만은 요즘처럼 트로트가 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도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폭을 넓혀가는 것.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지방이나 어디를 가도 솔직히 말씀드려 기독교 행사 문 안 열어줍니다. 대여 안 해줍니다. 우리 대여 안 해줘요. 기독교 행사라고.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걸 조를 필요는 없다. 지금 오히려 제가 이재광 씨한테 놀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제가 반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정통을 잡아줘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오히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옛날에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저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방송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기독교 신문의 최원정 기자입니다. 이번에 이 하신 것들을 경연의 방식을 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뭐 기성국도 상관없고 창작국도 상관없고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의 제한을 둔다거나 뭐 전공을 했다거나 뭐 기성 같은 제외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도 없고 뭐 언어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금 아무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경영 방식을 정해져 있는지 요즘 이제 그런 걸로 시끄러워지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쭤면 지금 현지에 인들이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 불가리아 선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불가리아 선교사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불가리아 현지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가고 계신지 선교사님 답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인우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그 광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다른 곳과 다르게 1995년부터 한국학과가 소피아 대학 국립대학에 설립이 되었고 한국 열풍, 그 K-팝 열풍, 뭐 K 드라마 열풍, 또 한식 열풍이 굉장히 뭐 다른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발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저희 아는 뭐 주변 교회에서들도 이 대회를 놓고 함께 더불어서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옆에 있는 이제 안나 마리아 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 영어로 참석할 거고요. 상태를 봐가면서 불가리아어나 아니면 한국어로 참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가리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좀 선교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 좀 파격적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K가스펠 대회 참여 대상이나 뭐 제한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정선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화그림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정선 목사입니다. K 가스펠로 지금 이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K CCM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K 월십이라는 음반을 제가 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K 월십이든 K 가스펠이든 K CCM이든 중요한 거는 찬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K 가스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부분은 어떤 영성 있는 후배 사역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자가 발굴되어져서 그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사를 할 때 어떤 심사를 하고 싶냐면, 먼저는 음악적인 부분과 영성적인 부분인데, 음악적인 부분은 당연히 뭐 음정, 박자 다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호흡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호흡을 중점적으로 보긴 할 겁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1점입니다. 저분의 영성은 2점입니다. 저분의 진심은 1점입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심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들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찬양은 결국 메시지의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양 안에는 고백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음악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것들이 방해가 받는다면 어쩌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약간 좀 의미가 좀 회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와그림이라는 앨범을 만들면서도 음악적인 부분으로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음악이 악기가 들어가고 코러스가 들어갔어도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다면 다 과감하게 빼는 작업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심사위원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진심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영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메시지의 전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을 얼마나 본인이 잘 묵상이 되어 있고 그 고백들이 잘 전달되어지는가, 듣는 사람들이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전달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떨어져서 실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찬양을 들어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정말 너무 못한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제대로 찬양한 것 같아 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예선이고 본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감동을 얻는 그런 K 가스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지만 영어로도 상관없고요.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K 가스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해 주시죠. 제가 원했던 거는 그 심사위원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경영 방식을 그냥 심사위원들의 점수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TV에서 하는 경영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걸 보고 투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영 방식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거 구체적인 경영 방식이요. 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선 심사 기준하고 이제 본선, 결선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예선 심사 기준은 개인별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에게 A+, A-, B, C 이런 등급을 먹여서 그래서 80명을 먼저 선발을 합니다. 80명 추가 시에는 저희가 이제 진출자를 서로 상의를 해서 얼마만큼 더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A등급을 맡게 되면 본선 진출 1순위가 됩니다. B등급에서는 본선 진출 2등급이 되고요. 그래서 A등급 인원 미달 시에 B등급에서 본선 진출자를 차출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으로 이제 80명 플러스 알파 인원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 심사위원 100%로 본선 심사 기준에서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제외한 후에
평균 점수 합산해서 점수가 나올 거고요. 본선 일정 마친 후에는 최종 점수하고 제작진 의견 반영 후에 그 다음에 결선 진출자를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라이브 하면서 시청자들이 동시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본선에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시간적인 안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결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선에 들어가서 전문 심사위원이 85% 진행이 되고 유튜브 조회수 투표로 15%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당연히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종료 후에 최종 점수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합산해서 결선 순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성사님들 지금 줌으로 궁금하실 텐데 해외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전문 심사위원 100% 진행이 됐고요. 심사위원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제외 후에 또 평균 점수로 합산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본선 일정 종료 후에 최종 점수 합산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예선에서 영상으로 모두 참석하시는데 본선에 됐어요. 그런데 본선에 나는 한국에 와서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한국에 직접 오셔서 참석할 수도 있는데 단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백신을 2회 접종을 마친 분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오셔서 2주간 격리를 정확하게 마치신 분에 한해서 본선 결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좀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대한민국 K-가스펠 준비하는 전체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 기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뭐 정리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찬양을 하느냐, 찬양을 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이냐, 찬양을 드리는 것이냐에 따른 그러한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담아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담아내는 그 그릇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그 그릇에 무엇이 어떻게 담길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영성 어떻게 파악을 해요? 영성, 저 참가자는 영성이 굉장히 좋구나. 소나무뿌리 몇 개 뽑았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잘 설명을 해가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자꾸 그 외형적인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로 가다 보면 아까 알리씨 계시다가 이제 방송 때문에 먼저 나가셨지만은 저는 학생들과 같이 집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다른 집회에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오늘 밴드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밴드가 굉장히 좋았고 찬양팀 싱어가 좋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찬양에 대한 인지 자체가 음악과 예배를 자꾸 이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심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K-가스펠 이번 대한민국 K-가스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도 겉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본선 참가자에 대해서 저희가 영성 훈련을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영성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역자를 발굴하고 그냥 우리가 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발굴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귀한 찬양 사역자를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개발하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방송에서 했던 그런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심사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성도가 나오면 당연히 많이 나와요. 개척교회 만약에 참가자가 나오면은 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제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도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소리에 속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 은혜 받았다는 표현 안 해도 이미 은혜 받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고요. 오히려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 본부장님이나 방송 측에서 충분히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잘 준비했어야 생각하니까 그 장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김은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찬양 한국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좋은 신문 지용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했던 것은 전용대 목사님이나 최미 사역자님 그런 찬양이고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대 차이가 아마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시고 하면서 생각난 건데요. 이제 찬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제 영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 기본인데 우리 젊은 찬양 사역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아주 굉장히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제 신앙 고백적인 것이잖아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제 우리의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뭐 여호와 또 주님 뭐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표현이 없는 좀 그 염두에 뒀지만은 그런 찬양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문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가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건데 좀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그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장르라든지 부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런 직접적인 신앙 고백은 아니랄지라도 윤복희 씨가 뭐 여러분이라는 그 찬양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가사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했던 것을 보는데 우리 기독교 찬양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신앙 고백은 아니어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기 심사 대상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부문이나 장르를 좀 나눠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육성해서 실험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 그 CCM이라는 것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문화가 기독교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아까 여러분이라든지 다른 그것도 CCM이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뛰어넘었었고요. 다 주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쉽게도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지금이 됐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음악에도 장르의 제약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달려서 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타고 갈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대답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줌에 연결된 선교사님 한 분 연결해서 참여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체코의 곽용화 선교사님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프랑스 성만남북교회를 개척해서 문화선교교회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체코의 K-팝 열풍이 너무 강해서 K-팝 월드 콘테스트 결선과 예선 심사위원을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코 안에서 일어나는 K-팝 열풍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K-가스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원하고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K-팝, K-컬처 이런 거는 가능한데 K-가스펠이 역시 문화에 담은 복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늘 고민해오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CTS를 통해서 가능케 됐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사실 많이 마음이 기뻤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홍보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운영하는 K-팝 댄싱 클래스 회원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이 K-가스펠이 저에게는 복음을 문화에 담아서 유럽 땅에 80% 이상이 무신론자인 체코 땅에 전할 수 있고 또 꼭 가시나 디저스가 안 들어가도 성전적인 세계관을 담아서 충분히 우리가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이번 K-가스펠을 지금 보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K-가스펠 대회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CTS